오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 모순 덩어리, 또 불평등한 것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늘 삶은 곤고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세상에 보면 온갖 불법과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과 불평등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하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부한 자로 살았느냐, 부귀를 누렸느냐, 또 내가 고난과 또 고통과 가난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같이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많은 부자로 또 부귀를 누리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그 상처, 아픔, 가난 가운데 살았느냐,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셨잖아요. 청지기 비유를 쭉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재물과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재물관 그리고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부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표시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고 그것은 구원받은 표시다, 이렇게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해 받은 복이 부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풍요, 사치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유와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세에도 그 구원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의 부유와 사치를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게 거지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함과 고통이 영원한 삶에서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뭐예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잖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부와 그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한,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치부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음부에, 지옥에 갔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부자들, 풍요를 누렸던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 되고, 근데 오늘 뭐예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음부에, 부자들은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이 세상의 부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하고 그런 헐벗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진리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서 이 생뿐이다, 이 땅에서뿐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그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어제도 우리 김지영 집사님 아버님 73세인데 젊으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오늘 장례를 치렀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다녀오셨는데 오늘도 우리도 이제 오늘 연합회 총회에 있는데 목사님인데 또 회장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냐면 오늘 장례 때문에 못 왔대. 그냥 줄초상이다. 교회의 줄초상이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해 보면 뭐 장례를 했다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다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요. 응?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비유에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이 말이에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이 말은 뭐예요?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리고 뭐 카톨릭 같은 게 연옥소를 주장해 가지고 그죠? 연옥소를 주장해서 면죄부를 막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를 팔아 가지고 내 부모가 안 믿고 지금 지옥 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면 그 면죄부를 파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죄의 면죄부, 어머니의 죄의 면죄부, 아들, 딸의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뭐요?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요? 그렇게 면죄부 팔아가지고 가톨릭이 다 그냥 유럽에 그냥 지금 뭐 관광 그 성당들을 다 그때 다 진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비유도 똑같습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것이 은혜의 기간인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뭐예요?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는요 자기 가족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내가 음부에서 고난당하고 보고 나사로가 정말 그 천국에서 그 아버지 낙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니까, 야,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하지만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부자는 죽은 자가 와서 경고한다고 해도 이미 모세와 선자들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졌고, 그것들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나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나사로를 보내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나사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적인 경고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까 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며 우리는 이를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다 해도 이미 주어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돼. 거기라도 우리는 누구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은 부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천국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늘 나 자신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넌 아니잖아. 너 나 믿는 거 아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예수님께 따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평생을 교회 다녔고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충성하고 평생을 예배했는데 왜 내게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질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본들 음부에 간 그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영적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내 자식들 교회 다니니까, 내 부모님들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착각만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내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점검해 줘야 돼요. 내 부모의 믿음과 신앙도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도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정말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누구도 오늘 건강했던 사람도 내일 일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라. 특별히 내 가족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고 나 자신도 점검하고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과 신앙도 구원도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돈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형태의 재물을 주셨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유나 가난은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이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저 가난한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행해지는 모든 행실들은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물질이 그냥 이거는 속된 거야. 속된 거야. 세속의 이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속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보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부유함을 구원의 필요로 여겼으나 그것은 뭐예요? 사실무근이에요. 사실무근.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배라는 얘기는 욕심, 정욕, 자기 만족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가치관이 뒤바뀌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순덩어리일 때가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것들인데, 정말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것을 자랑 삼아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든 잘못 사용하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은 저주받고 구원 얻지 못한 것의 표시라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바로 그래서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난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어요. 그는 풍요로우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이것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받을 기회는 현세뿐이고 사후에는 기회가 없다.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죽은 이후에는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죠?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부자도 중요하고 거짓 나사로도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미 삶이 뭐 끝났다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이미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다고 그래요. 지옥에 갔다고 말하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옥 간 사람하고 천국 간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간 사람 신경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이 우리가 신경 쓰고 있으면 이럴 거예요. 니나 잘해. 내 신경 끄고 니나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갔다면 그거 뭐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신경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지옥 갔어요. 내가 신경 쓴다고 내가 가슴 아파한다고 그들이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내 형제 다섯이잖아요. 그죠? 부자의 형제 다섯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도 아니고 거짓 나사로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사람은 이 다섯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이 다섯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섯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그들에게는 지금이 뭐예요? 은혜의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예요. 이 땅에서 부하게 가난하게 살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안 안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다섯 사람, 그게 누구일까? 다섯 형제 다섯. 이제 2025년도가 이제 20일 남았잖아요. 오늘 10일이니까. 여러분 내년에 2025년도에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번 다섯 형제 좀 찾아봅시다. 다섯 형제. 내가 찾아야 하는 다섯 형제. 그래서 1년 동안 다섯 형제 여러분 꼭 찾으셔서 그 형제를 위해서, 다섯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섯 형제가 누가 있나. 뭐 더도 많을 수 있겠지만 한번
내 형제,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막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5 형제에게, 나사로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5 형제에게 알려달라고, 그 애끓는 심정을 지금 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애끓는 심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게 해라. 근데 나사로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사로 대신에 누구를?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5 형제를 위해서. 이거는 5 형제를 하자고 하는 거는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5 형제가, 그가 누구이든 5 형제를 찾아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내년에 한 5명씩 적어 내볼까요? 뭐 그전에도 이런 걸 했어요. 전도 대상자 뭐 적어 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5 형제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기회 지나면 안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보다도 더 친하고 가까이,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고 마는데, 음부에 떨어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5 형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